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성경 통독 지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이 시간 준비했는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이 시간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첫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께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우리 성도님들 표를 교재를 38페이지를 한번 봐보시면 큰 표가 하나 나올 겁니다. 시간 흐름으로 본 신구약 성경의 분류라는 이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시대순으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 전체가 한눈에 담겨져 있는 그런 표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큰 틀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눈은 쉽게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성경을 읽어야만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표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눈에 보이는 곳에 이 표를 두셨다가 이 기간 안에 자주자주 활용하셔서 내가 이 큰 그림 안에서 지금은 창조 시대를 읽는구나. 내가 지금 이 큰 흐름 안에서 지금은 족장 시대를 읽는구나. 이렇게 큰 흐름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통독을 이어가면 이 큰 흐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뜻을 파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를 귀하게 또 자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신청한 이 훈련의 반의 이름이 성경 통독반인데요. 통독과 정독의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독은 뭘까요? 정독은 내가 관심이 있고 연구하고 싶은 성경의 어떤 본문을 시간 제한 없이 깊이 있게 연구하거나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을 정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독은 우리가 지금 신청한 바는 정독이 아니라 통독반입니다. 통독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말씀을 한눈에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통독의 목적은 성경 전체를 한 그림으로 파악하기 위하여서 통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독과 통독을 오해해서 접근해서는 우리가 이 통독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통독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성경적 통전적 이해를 가지고 기간 안에 통하여 읽어내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통전적 이해를 가지고 기간 안에 통하여 읽어내는 것. 이것을 통독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독이 주는 유익이라면 성경 전체를 한 그림으로 내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인 어떤 말씀일지라도 그 전체 안에서 해석해내고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분명하신 말씀의 뜻을 알기 때문에 더 분명한 믿음 위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독과 통독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독 기간에는 기간 안에 통하여 읽어서 전체의 성경의 큰 흐름을 내가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통독은 반드시 그래서 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정한 기간이 90일이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러면 90일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간단합니다. 통하여 읽는다라는 것은 마지막 부분을 읽었을 때 처음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억력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통상적으로 90일 정도면 마지막 부분, 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자 결론인데요. 이 계시록을 읽었을 때 창세기 내용이 생각나서 결론이 이해가 되어지는 이 기간, 우리 기억력의 어떤 한계를 정하는 기간을 90일 정도로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는 90일 안에 90일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읽는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계시록을 읽었는데 창세기가 생각이 안 나면 사실 그것은 통독에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을 읽었을 때
처음이 생각나고 중간이 생각나고 그래서 결론이 더 분명히 이해가 되는 것, 이것이 통독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간을 정하여서 읽는다는 것. 그래서 90일 동안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런데 첫 일주일 첫 시간을 첫날은 강의를 듣고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에 그 강의에 해당하는 본문을 6일 동안에 읽는 기간으로 해서 우리가 16주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날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총 105일의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성경만 읽는 시간이 90일이고요. 강의까지 듣는 시간을 다 포함하면 105일이 지나면 우리는 통독을 일독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일독했다가 목적이 아니라 일독한 다음에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성경을 통독한 다음에 붙잡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통독의 진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강의를 듣는 거죠. 첫 시간에 일주일 중에 만약에 화요반을 신청하신 분이라면 화요일은 강의를 듣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6일 동안 진행되는 성경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그리고 매일매일 해당하는 분량을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자의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거나 해석하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의를 첫날 듣고 내가 신청하는 날에 강의를 듣고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 말씀을 읽고 이렇게 16주를 반복을 하게 되면 성경 일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사실은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고요.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만 이 강의는 그 말씀을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강의에 참여해서는 사실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간이라는 것, 성경을 반드시 읽고 오셔야만 이 강의가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무엇을 결단하셔야 되냐면 이번 한 주간은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내일부터 당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은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성경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도록 나를 결단하고 읽을 수 있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영적인 싸움을 대비하는 시간으로 이 한 주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성경을 반드시 우선순위에 놓고 읽겠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중에 말씀을 읽는 시간을 한 시간을 지금 구별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한 시간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루 동안 읽을 성경 분량이 12장에서 13장 정도 되고요. 이것을 시간으로 따져보면 이 분량을 읽으려면 개인적인 차이는 약간 있겠지만 약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왜 1시간이냐? 우리가 활용하는 교재가 그날 읽어야 할 분량이 해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먼저 읽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통상적으로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1시간을 구별해서 그 시간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경을 읽는다. 거기에 나의 우선순위를 드린다. 이것에 결단을 하셔야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 읽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한번 진행이 되면 멈추거나 또 중단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90일까지 그대로 쭉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놓치고 하루 이틀 밀리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읽기에 급급하게 되는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 1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는 시간에 하시면 안 되고 내게 가장 좋은 시간, 가장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가장 싫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성경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또 이해되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마음도 분주해질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어떤 일도 생길 수도 있어서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단할 것은 한 주간 동안 영적인 싸움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싸움이 있어도 제가 하나님 뜻대로 주님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 통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통독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교재 2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먼저 말씀하는데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복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리고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행함으로 그 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읽기는 굉장히 복을 받는 열쇠다. 천국 열쇠다. 그리고 복을 받는 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번 통독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통독이 무엇인가? 통독이 무엇인가? 통독은 성경적인 통전적인 이해를 가지고 기간 안에 통하여 읽어내는 것을 제가 통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통전적인 이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원리나 규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본문에도 적용되는 성경적인 원리나 규범이나 규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 통전적인 이해 개념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후에도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구원의 책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부분이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서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 그래서 그 안에서 온전히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내 삶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나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지금 하나님이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만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지금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에게도, 내 가정에도, 내 직장에도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바꿔 말하면 내가 주인 되는 영역이 무엇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임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살았는가, 혹은 불순종했을 때에 자기가 주인된 나라에서 얼마나 그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얼마나 고난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할 것입니다. 그 확인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진 않나, 그렇다면 내가 순종할 것을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것을 파악하고 이것을 결단해서 결국은 이것을 순종으로 바꿔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영역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성경 통독의 진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독의 유익이 무엇이냐면 25페이지를 한번 봐볼까요? 통독의 유익함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간절히 누리길 원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하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게 부담 없는 말씀, 내 길을 즐겁게 해줄 말씀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 있고, 좀 더 부담스럽고 어렵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본능적으로 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내가 취하게 되고 혹은 가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을 내가 놓치고 보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 모습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통독의 유익이 무엇이냐면, 어쨌든 통독은 성경을 66권을 한 권으로 전체를 쭉 읽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취하고 싶어하는 이 본능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가감하고자 하는 나의 본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독이 이것이 주는 저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내가 부담스러웠던 말씀도 어쩔 수 없이라도 말씀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감동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아닌가. 어쨌든 통독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가 복음이 되는 그러한 성경 읽기에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성경을 가감했던 내 모습을 버리고 성경을 성경으로 그대로 읽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려고 합니다. 27페이지를 봐볼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실제적인 부분인데요. 성경을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고 내가 가져야 할 신학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바른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성경을 읽는 우리의 바른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27페이지를 봐보면요. 성경을 전인격적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인격이란 무엇일까요? 지성적, 감성적, 의지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지정의를 우리는 전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지성적으로 읽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식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파악해야 될까요? 한 가지만을 분명하게 더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바로 아는 것에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지식적으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읽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구원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정말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마음으로 내 감정적으로 내 심적으로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내게도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가를 쉽게 말해서 점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다면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인격적으로 성경을 읽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동원해서도 안 되고 감정적으로만 움직여서도 안 되고 지식적인 그리고 내 마음이 그리고 나의 행동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과 나와 관계를 파악하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의지를 드리는 것까지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 모습을 끊임없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모습이 동시에 보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르게 성경을 읽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적인 관점으로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37페이지를 봐볼까요? 교재 37페이지 신학적인 관점 한 장 더 넘겨서 38페이지를 봐보겠습니다. 신학적인 관점은 세 가지를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대략 말했지만 성경은 먼저 구원의 책이죠. 그렇죠? 성경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책이다.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책이다.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자 서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결론이고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 구원의 결론. 그래서 성경을 그러한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한 그 부분을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다 자손으로 오실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결국은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러한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45페이지를 봐볼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왜 구원하시길 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잖아요.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이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좋은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것이다.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두 번째 신학적 관점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를 걷고 또 그렇게 이방인의 어려움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나중에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59페이지를 봐볼까요? 59페이지.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결국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를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구별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주인된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할 그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구별된 삶의 관점으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는 그 우상 숭배가 내게도 있지 않나? 그런 때로는 성경의 인물들이 실수했던 자기가 주인 되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여전히 내게도 있지 않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볼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5페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이 통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인데요.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책에서는 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과 식을 나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원리를 나의 삶의 원리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도 나오지만요, 사람의 방법이 나와요. 그것이 이 책에서는 인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이다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사람의 방법. 이 사람의 방법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과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인의를 꺾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이 사람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모습이 내게도 있다는 것이죠. 내게도 항상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 사람의 방법, 인의가 항상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자기 중심,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만이 내가 인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을 따르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을 내가 파악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해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식을 따르게 된다면, 인의를 따르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아픔을 반복해서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인의는 무엇인가? 인간적인 여전히 존재하는 내 중심의 마음은 무엇인가? 자기 중심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고찰하시고 인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읽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그럼 이 오리엔테이션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성경 읽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